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빚어주시고 연단하시고 주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 진리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 그 역사 중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의 그 한계,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13장과 14장에서는 첫 번째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오늘날의 터키라든가 시리아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이 13장과 14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을 보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로 세워진 복음의 전초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흐름이 되었고 이방 세계로 힘차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주 중대한 이 운동의 순간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을 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지점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는 마치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꾼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날 일할 사람들을 말하자면 인력시장에서 이제 불러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9시에 나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12시, 3시, 저녁 5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그때도 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다 그렇게 줍니다. 첫 번째 왔던 아침 7시, 아마 6시, 7시부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은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야,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주인이 그냥 원래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합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선하게 대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줬다고 너희가 나를 지금 공격하느냐? 마지막에 온 사람이 처음 사람이 되고 처음에 왔던 사람이 나중에 되는 것,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다 하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먼저 일찍부터 왔던 그 일꾼들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 나는 12시간 내내 일했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 안 된다 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지만 먼저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는 과정을 똑같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 나왔던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이 대접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고 이방인이었는데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 집안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겠다 할 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들도 우리처럼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이방인들,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조차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이러한 이방인들조차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충격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엄격한 삶을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까지 어느 순간까지 우상 숭배만 하고 부도덕한 삶을 마음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아무런 다른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진 겁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저 이방인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니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불공정한 모습을 보면 분노합니다.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공정하다 해서 데모도 하고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한 대로 받고 소득을 벌어야 되는 거죠.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똑같으면 이 사회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사회가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인간관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도 뭔가 우리가 행한 대로 대접을 받아야 공정하다 느낍니다. 1시간 일에서는 그것 갖고 똑같이 천국 간다? 뭔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받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즉 너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오직 은혜로만 받는가, 아니면 은혜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받는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가? 아니면 믿음에다가 행위와 노력을 더해서 받는가? 하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냥 누구를 미워했다, 사람을 죽였다, 빼앗았다, 이거는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이고 증상일 뿐입니다. 뿌리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겠다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유대교라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야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와 무관한 구원입니다.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 없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단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성례식에 참여해야 돼 하고 가르치는 전통과 교단과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천주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천주교는 어느 특정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행위로 노력을 하고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을 쏟아서 열심을 보여야만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이것을 다 지키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처럼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터키 남부 지역, 성경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크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거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처럼 돼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막 가르치며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것은 가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하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따라온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게 뭔가 부족하다 느껴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또 거기 가서 율법도 지켜야 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딱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변론이 있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한 교회에서만 머무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렇게 크게 된 이상 바로 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했다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자신들이 방문했던 예전의 교회들 또 이미 믿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을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했다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온 교회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5절에 보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디옥에 온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도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율법 다 지켜야 한다. 이들은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전하고 있는데 이 다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복음 외에도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거기에 남아있는 한 끝없이 이런 다툼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지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모든 게 잘 되고 하는 모습을 주로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막 생깁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잘못된 행위나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그런 주장을 하니까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 이단들이 막 거짓 주장을 할 때에 공의회로 모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에서 세 사람이 말하자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이 왜 은혜로만 된 일인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이미 논의하고 확인한 후에 이것이 진리다 하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구원은 할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선행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뜨거워야 받습니까?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도 없고 법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이 핵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 증거를 냅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회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주후 약 49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고넬료를 만난 것은 적어도 10년 전 사건입니다. 주후 말하자면 35년에서 38년 사이쯤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에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고넬료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고넬료가 그때 할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할례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지시했을 겁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10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증거를 댑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즉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고넬료와 그 가족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듯이 이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율법을 따로 행한 것 없었고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바로 죄로부터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보자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바로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정결하게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정결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정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죄 사함을 받은 거다, 깨끗함을 받은 거다.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다. 용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떤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할례로 정결케 된 적도 없고 율법 지켰다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방인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을 가르치느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방인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느냐. 왜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율법의 멍에를 지우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일이라고 합니다. 거짓 복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 율법도 지켜야 하는 그 인간의 방법이 더 옳다고 우기는 교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서운 지금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증거를 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면서 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해 주셨다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다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 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도 고치고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고 한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복음이 진리임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증언한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일치한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다윗의 왕권과 성전을 회복하실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내용을 지금 그 약속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그 사실,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다 합니다. 그러니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 예언에 할례 받아라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갑자기 하나님이 오순절 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유대 남자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야 아마 한 87세 정도 돼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75세에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의 율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조상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더 이상 율법의 노예, 행위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부정한 일일 뿐인데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율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기꺼이 그 주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그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을 우리가 부르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은 영광스러운 긴장입니다. 첫 번째 긴장은 이 기독교는, 이 진리의 복음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쉽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몇 가지를 쌓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긴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에 긴장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또 맺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힘쓰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긴장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긴장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쪼개신 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혹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영적인 긴장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먹여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긴장을 믿음으로 이겨가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 생명의 환희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다 보시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다 같이 받으신 후에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먹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해드릴 만한 것이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영적인 긴장의 그 순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